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서부터 23절까지인데 오늘 이제 제가 20절서부터 2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데 이 사무엘상에서 흐르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도 또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또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 또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다윗도 한때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가 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그 신앙의 초점을 바꾸잖아요.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사무엘상 우리가 이제 2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그 전까지는 그 삶의 힘겨움이 찾아오자 자기 생각을 따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그 삶을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편은 그대로다 할지라도 거기에 조급해하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위에서 자기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이거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닌데, 원래 내 계획대로는 이렇지 않은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일이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를 작정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을 또 붙여주셨잖아요. 갓 선지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것은 뭐 여기에 모인 400명의 함께 모인 이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 부모를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를 위하여. 그 말씀 앞에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유대 땅으로 가잖아요. 사실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은 모험적인 일이에요. 여전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들과 또 그러한 일들이 지금 멈춰진 게 아니잖아요.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갓 선지자로부터 들려지는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신앙의 권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일지라도 그것을 따르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민감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 가족을 통해서든지 아내를 또 남편을 통해서든지 또 주위의 신앙의 동료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이 우리 귀담아 들을 필요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알기까지 그 앞에 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소리라고 여겨질 때 그 앞에 이제 결정하고 이제 그 앞 들어간 거죠. 사울의 위협이 있지만 유대 땅으로 간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오늘 뭐 읽지는 않았지만 6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22장 6절서부터 보시면 사울 이야기가 쭉 나와요.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자기가 지금 목적하는 바는 빨리 다윗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같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잖아요. 야,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들에게 무슨 자리를 제대로 줄 줄 아느냐? 내가 이렇게 준 이 자리가 너희들 보존될 줄 아느냐? 너희들도 다 끝나 하면서 악담을 하고 폭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감정 그대로 드러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는 자기의 감정대로 되지 않는 것을 분노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붙는 사람은 누구예요? 도액과 같은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지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에게 고하잖아요. 아비멜렉 그 제사장이 다윗을 만났는데 뭐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심지어 골리앗의 그 칼까지 줬습니다. 하면서 쭉 하면서 사울은 또 그 소리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거를 또 그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들을 다 죽여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기에 이제 이 높당에 있는 모든 거기에 거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85명의 그 제사장 학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끔찍한 사건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이 죄책감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리면요. 하나님은 그 다음이에요. 그것은 뭐 이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래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교회 출석은 열심히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자기의 꿈이 먼저일 때는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 일들을 하는데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걸 하는데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용하는 거죠. 교회도 이용하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어떠한 손가락질을 받는 일일지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면. 그러면서 기뻐하지요. 그러면서 자랑스러워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아히멜렉의 그 아들 중에서 하나가 지금 피해서 온 거죠. 그의 이름이 20절에는 아비아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제 다윗에게 붙은 거죠. 이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 왕 때 또 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또한 다윗의 모사로서 다윗에 큰 도움을 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다윗에게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에게 이제 어제 말씀 나눈 것에서 400명의 사람들이 붙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붙여준 사람들에게 면면을 보면 다윗이 기대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기 뭐 어제 이렇게 보지만 뭐 그 사람들이 온 사람들을 보면 뭐 마음에 원한이 있는 사람, 또 거기 뭐 빚진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붙여준 그 사람이 형편이 어떤 사람이든 지금 상황이 뭐 좋지 않은 사람이든 내가 수고해야 될 사람들이
그를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야.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짐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유, 아니 지금 내가 도움을 좀 받고 아니면 그래도 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면 좋겠는데, 아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 형편이 힘든 사람 다 이렇게 또 돌봐줘야 될 사람만 이렇게 붙여주시나. 만약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필요해서 붙여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맡으라고 또 주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든 어떻게 해요? 다 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윗의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든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비멜렉이 피해서 아비멜렉의 아들 중에서 아비아달이 피해서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왔는데, 아니 당신이 왜 여기로 왔습니까? 이 소식을 사울이 알면 더 화낼 텐데, 아니 왜 굳이 나에게 왔습니까? 이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다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22절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도에게 잘못도 아니고 또 사울의 잘못이 아니라 다 내 탓입니다. 내가 그때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이건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의 잘못도 아니고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품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 앞에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여요. 이게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붙여주시든 또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되든 내 입술의 고백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또한 그 안에서 낮아짐이 중요해요. 순종함이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 붙여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실 거예요.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인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그 일, 우리가 지금 가늠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또한 그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잖아요.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게 있으십시오. 당신의 생명을 찾는 자가 나를 또 찾는 자입니다. 모인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분들,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한 고백들을 전하고 함께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로 여러분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복된 하루 되셔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